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네, 빛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자, 이제 새해를 우리가 가장 보람차게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만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때 사람들은요, 새해 영시, 영분, 영초를 어떻게 맞이할까를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추억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서 한 3,000m 높이에 올라가 있어 거기서 있다가 한 영시 3분, 4분 전쯤에 낙하산을 메고 공중 투하 떨어지면서 영시, 영분, 영초의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시간대까지 떨어지다가 낙하산을 팍 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땡 하면서 자기 발이 땅에 닿게 하는 그런 별 거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하고 참아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참 그 인간적으로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띵 하는 순간에 신랑 입장하는 결혼식을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신랑 입장을 할 것인가 신부 입장을 먼저 할 것인가 그거 갖고 또 뒤집다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다 안 되니까 우리 시보가 딱 올리는 순간에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고서 들어갑시다. 그렇게 또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임신한 지 이제 임신해서 산딸이 다가왔는데 이 아이를 내가 띵 하는 순간에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연분만으로는 그거 안 되죠.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요? 내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간호사들과 더불어 함께 여기다 칼을 딱 대고 있다가 띠 하는 그 순간에 쫙 그어가지고는 후스크 해가지고 나 참 별 사람들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2025년도 0시에 딱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짓을 하여간 어쨌든 별짓들 다 합니다. 자, 그렇게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는 반면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식구들은 대부분이 성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띵 하는 순간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귀한 권세를 갖고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보아도 태양은 밝고 뜨겁습니다. 해를 보는 순간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또 특별히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 또 연말 연시 때, 또 태양을 볼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업되고 좀 뭔가 좀 신선한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기분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투옥된 죄수가 죄를 짓고서 이제는 형기를 마치기까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죄수가 한 번 밝은 태양빛을 보았다고 해서 그에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가 밝은 태양을 한 번 맛보았다고 해서 그가 복동에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죽음 같은 그런 마귀의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 인간들이 태양빛 갖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죄에서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지만 우리들을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은 참빛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과 저주가 다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이 참빛, 이것은 세상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건너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귀한 권세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을 진지하게 쳐다보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뜨뜻미지거나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부 예배는 좀 화끈하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옆에 분을 딱 째려보고서 당신은 빛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아멘. 굉장히 책임감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남에게 묻는 거지만 너는 어떠냐? 그거 똑같아요. 남에게 너 빛의 자녀라고 따지는 것 같지만 네 꼬라지는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청각장애자들은요, 주로 언어장애까지 동반합니다. 왜? 듣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발음 구조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런 발음이 나오는지 몰라서 언어장애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아들은 먹는 데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는데도 편리하고 자유로워요. 의사소통도 얼굴 표정으로 또는 손짓 발짓으로 또는 수화로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은요, 모든 기능이 다 둔해져요. 걷기도 불편하고, 뭐 만지기도 불편하고, 어디 먹는 것도 힘들고, 누가 도움을 계속해서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장애인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 시각 장애인이야말로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중에 가장 큰 장애인이 바로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우리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었어요. 우주의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랐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 근심이 있었고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어져서 늘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이 사람들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지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나면은 이런 어떤 미신 같은 거, 이런 어떤 점괘 같은 거 이런 거 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발달할수록에 과학이 또 진보할수록에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에 오히려 더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루에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 줄 아십니까? 혹시 한번 짐작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에서 하루에 점쟁이를,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잘 감이 안 와요? 예. 누가 지어봤대요. 한 50만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놀랐어요. 나도 정말 놀랐어요. 똑똑할수록에 부자일수록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지성인일수록에 더 많이 간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점쟁이들이 과거에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점 치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엄마란다. 우리 어머니 모친께서 저를 생일을 놓고서 점을 본 적은 있었대요. 그렇지만 나는 점쟁이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점을 치러 가면은 과거 것은 이 점쟁이나 저 점쟁이나 저 점쟁이나 이 점쟁이나 다 똑같이 다 맞춘대.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점쟁이마다 말하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과거는 어쨌든 지나간 것이지만 그것은 맞출 수 있겠지만 미래는 미지세계이기 때문에 그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신은 과거의 것을 대충 맞춘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너희 미래도 내가 맞춘다고 속여서 돈 뜯어먹어요. 그래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자, 점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점은 보는 겁니까? 점은 치는 겁니까? 점 봐야지. 점 봐야 될 거 아니야. 점을 칠까? 이렇게 점을 때려야 될까?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그냥 대답하는 거 보니까 100점입니다. 그렇지만 점은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은 빼는 거예요. 미용으로 좋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싶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시는,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눈이 어두우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인가. 여기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제일 많이 발전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만 물청새라고요, 요만한 새가 있어요. 걔는 머리들은 조그맣고 몸도 조그만데 입술에 이 부리가 길어요. 이 새가요, 수면에서 한 10m, 15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물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얘는 그 물을 통과하고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봐요. 어떻게 이게 새가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고 있다. 그 물은 또 이렇게 젓가락도 이렇게 보면 꼭 끼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뭐랄까 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여기를 찔렀는데도 물은 여기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참 굴절.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굴절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가 10m, 15m에서 물로 직선적으로 쫙 가가지고는 팍 물에 들어가가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를 실수 없이 탁 낚아가지고는 탁탁 해서는 나무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요, 머리를 쥐고서, 아니야, 꼬리를 쥐고서 탁탁 때려가지고 그냥 기절을 시켜요. 먹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꼬리를 갖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머리를 딱 잡은 다음에 탁 집어먹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짝지기 할 대상이 있으면은 너 잠깐 여기서 내가 물고기 사냥하고 올게 하고서는 가가지고는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집어가지고는 또 올라가가지고는 탁탁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자기 애인한테 딱 주워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짝짓기해서 자손을 퍼뜨리는 그런 아주 영특한 새예요. 참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요, 송골매라는 그 매 종류의 새는요, 고도 1000m, 1500m 그 높은 곳 꼭대기에서 쥐를 볼 수 있고요, 토끼를 볼 수 있고요, 오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래서는 거기서 시속 한 340m, 아니 340km 시속, KTX의 어떤 그런 속도로 내려와요. 그냥 완전 그야말로 진짜 수직 낙하를 딱 하고 나서는 팍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토끼도 팍 쓰러지는데 피를 철철 흘려요. 쥐도 팍 쓰러지는데 뭐 완전 흔적, 뭐 엄청난 그런 치명상을 입어요. 오리도 그냥 털 다 뽑히고 뭐가 어떻게 근데 털 팍 날리고서는 막 바닥바닥 하고 죽어요. 근데 그거를 고속 촬영을 하니까 시속 33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급락항에서 팍 지나가면서 발톱으로 착 지는데 그렇게 빨리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어떤 그런 새인 것이에요. 자,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눈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행복도 보이지 않고 반드시 행복이 있는데 왜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항상 불평하고 탄식하고 팔자 타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쁨도 낚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사랑도 찾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눈이 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참빛 되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84장 한 1절만 한번 불러보실까요? 조금 빠르게.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어도 온 세상이 깜깜하게 노래를 불러. 왜 찬송을 저렇게 깜깜하게 부르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딴띠라다 딴딴딴딴 짜짜짜짜짜짜라라 짜짜짜짜짜짜짜. 오케이? 우리 저 후렴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박수. 잘 하시면서 왜 그렇게 또 안 하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이런 찬송은요 8분의 6박자 4분의 3박자 정도예요. 뚱띵땅 뚱 얼치 같은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 처해 있었던 저희들을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서 건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나도 세상을 비춰서 어두운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일이에요? 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언제 일이에요? 이게 창세 때 일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 그래서 지구가 빛이 처음 생겼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빛, 하나님이 보이는 빛, 하나님과의 교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셔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건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리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와 지금이 틀리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고 지금은 빛이었어요. 어떤 그냥 빛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비치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걸 보면은 빛보다는 어둠의 역사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발을 디딘 지 약 400년이 된 미국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못해요. 우리는 4,900 얼마 돼요, 우리 역사는요. 근데 이 사람들은 4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링컨 대통령이 타계한 지도 1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는 그런 미국인데, 미국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4,000년 이상 되는 어떤 한국 역사인데, 우리는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빛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다 싶어서 작년에 이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여겼으니까 정해놨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좀 대우를 좀 하고 좀 존경합시다 했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또 동상도 무너뜨리고 또 역사로 또 평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또 내년 되면 또 바뀌어요. 누구든지 좋은 점을 보고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 나쁜 점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누가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나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좀 오점도 있고 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것을 평균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점이 많다 싶으면 그 사람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아니 링컨은 완벽했습니까? 아니면 조지 워싱턴, 제퍼슨 이런 사람들 완벽했습니까? 존 F 케네디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일들을 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높여 평가하고 그 좋은 점을 보고서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지 나쁜 것을 보고서 우리가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다가도 나쁜 점 하나만 있으면은 그 오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비판 일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좀 근시안적인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시안적인 어떤 객관성 있는 어떤 역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주머니에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5만 원짜리 2장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 돈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네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죠? 여기 있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돈은 누구 돈도 아니야. 네가 그 돈을 바르게 쓸 때 불안 이웃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치 있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사명자로서 그 돈을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네 돈이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지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내 돈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어떤 돈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돈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정말로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도박하다가 돈을 갖다 1억을 갖다 썼다고 그럽시다. 야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참 너 애썼다고 야 그거 지금 도박하면서 1억 쓰느라고 쓰면 애썼다 칭찬 안 하세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불안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썼으면 그 10만 원을 하나님이 수고했다 훌륭하다 정말 선한 일을 했구나 착하다 너가 올 때 내가 상급으로 면류관을 예비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선용할 때 그것이 남에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내가 쓴 것으로 내 돈을 쓴 것으로 여김바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더 좋게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복되게 하시는 가계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구제를 통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아멘! 그러므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하나 더 하십시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내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빛의 지금을 감당하는 자녀로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에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움에 있다는 것이고, 진실함에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묵상하셔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인생을 사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생활 속에 열매를 맺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해야죠. 선량해야죠. 악의가 없어야 되죠. 남에게 나쁜 짓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항상 좋은 일들 하고서 좋게 말하고 항상 좋게 평가해주고 남의 부정적인 얘기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삶이, 그것이 빛의 열매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자세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갖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의의가 있다. 의의. 의의를 한자로 보면은 양, 그러니까 양이죠. 매 하는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자기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에 양을 두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사 내가 받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미예요. 의는, 세상의 의는요, 넌 잘못했어, 넌 범죄했어, 너는 처벌받아야 돼, 너는 감옥에 가야 돼, 너는 형을 집행을 받아야 돼. 이게 세상의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받은 심판을 네가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는 범죄했다는 것을 여기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여기겠다는 것이 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의예요. 아멘.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의의가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의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품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쉽지 않아요. 빛의 열매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정유나 자매가 금요 철회 때 와서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잠깐 보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Freedom is not free. 그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핏값을 치르고 나서, 값을 치르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빛의 열매도 쉽게 되지 않아요. 항상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남을 판단하기 위한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심판받은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의로 사람들을 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진실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실하게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도우시는 것이지, 내가 이걸 도와주는으로써 의시되고 내가 너 도와줬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으로서 이 착함과 의와 진실함을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달아주시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좋은 결정이건 나쁜 결정이건 어떤 어려운 것이건 쉬운 것이건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과연 이 결정을 내릴 때 빛의 자녀다운 선택을 통해서 내리는 결정인가? 자문하는 것이에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나의 언행 심사가 남들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올바르게 결정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언행 심사를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